표제에 나와 있듯이 아담의 계보입니다. 아담의 맨 처음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주신 그 후손들이죠. 오늘 말씀 계보와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5장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그 족보, 계보라고 말합니다. 계보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통독을 하다 보면 이런 족보 이름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읽는 속도를 좀 빨리 하거나 슬쩍 그냥 넘어가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읽다 보면 또 이름 이 발음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혀가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저도 읽다가 또 다시 한번 틀린 것 같으면 또 다시 한번 읽고, 발음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또 보면은 주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몇 세 낳고 몇 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반복되는 거죠.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끊임없이 여러분 반복처럼 보이기 때문이지. 근데 우리가 이 계보를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한 뜻이 있고 의미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따분하고 읽기에 좀 불편하고 그렇지만,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단 한 구절도 여러분 의미 없이 기록된 구절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특히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의 계보는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노아의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류의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은혜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계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발견하고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로 보면 죄의 대물림 속에서도 끊이지 않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반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죽음이 왔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도, 셋도, 에노스도, 게난도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결국은 그들은 죽었더랍니다. 인생이 마감된 거죠.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바로 죄의 결과가 인간에게 얼마나 참혹하게 여러분 다가왔는지를 보여주는 엄중한 여러분 현실이죠. 오늘 본문 5장 5절 보면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죽었다라는 이 절망의 단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나았더라는 단어입니다. 나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담에게 여러분 셋을 주셨고 셋은 에노스를 낳았어요. 또 그 생명의 계보는 여러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뜻할까요? 인간의 죄와 실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다는 여러분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절망과 죽음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생명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유명한 도예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장인이 수개월 동안 공들여서 만든 귀한 도자기를 바닥에 떨어뜨려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제자는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장인이 다가와서 제자를 다독이면서 애야, 낙심하지 마라. 깨진 조각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내 손은 아직도 살아있단다. 내가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도자기를 다시 빚으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의 죄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여러분 산산조각 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도 죄로 인해서 여러분 깨어지고 상처 입을 대로 입고 어려움과 고난과 견뎌내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명의 장인이시 하나님의 손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깨뜨린 자리에 여러분 뭐예요? 셋을 주셨죠. 다시 하나님은 여러분 생명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일터에 여러분 죽었더라와 같은 이 절망의 기운이 혹시 감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나는 끝났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내 가정은 희망이 없다. 내 아이는 가망이 없다라며 낙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눈에는 죽음의 행진만 보일지라도, 내 눈에는 문제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새로운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시고 문제만 보지 마시고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동행의 비밀을 보여준 에녹의 삶입니다. 이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는 이 족보 속에서, 이 계보 속에서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요 찬란히 빛나는 별처럼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에녹입니다. 에녹의 인생은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여러분 마침표를 찍고 있죠.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했지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곁으로 갔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24절이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죽었더라고 끝날 때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에녹이 세상과 단절된 여러분 그런 심산유곡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서 동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동행한 것은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후에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마찬가지죠. 즉 우리가 매일 겪는 여러분 치열한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돌보는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서 때로는 고단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아침에 깨어날 때 시작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잠시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삶. 문제가 있을 때마다 결단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내 힘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기도로 마감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최고의 복은 바로 세상에서 남들보다 오래 살거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손잡고 한 걸음씩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에녹처럼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죽음조차 뛰어넘는 그런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도원에 가거나 교회 하루 종일 머물러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엌에서, 일터에서, 일이 산더미처럼 쌓인 그 일터에서,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주님, 오늘 일터에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발에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창한 부흥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과 동행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위로와 안식을 약속하시는 여러분 노아에게 소망을 줍니다. 노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아벡이 아들을 낳고 그
그 이름을 노아라 짓는 장면으로 여러분 마지막 절정에 이릅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안식과 위로라는 여러분 뜻이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안식을 주고 위로를 주는 바로 이름입니다. 노아는 그런 인물이죠. 29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당시 사람들은요,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땅에서 땀을 흘려 수고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라멕은 이 고단한 인생을 구원하고 참된 안식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 아들의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 속에서 인류를 보존하시고 새로운 시작과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요. 바로 이 노아의 계보를 통해서 결국 누구에게까지 이어지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5장의 이 긴 계보는 단순히 옛날 사람들의 명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또한 눈물겨운 약속의 성취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거친 폭풍 속에서 여러분 피곤하고 지쳐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안식은요, 환경이 좋아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내 인생을 맡길 때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염려와 수고의 짐을 기도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그래서 참된 또 안식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5장의 족보 계보를 보았습니다. 세상의 역사책은 영웅과 승리자의 이름만 여러분 기록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비록 평범하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아시고 이 계보에 기록해 두신 줄 믿습니다. 이 족보에 기록된 이들처럼 오늘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 역시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 또렷이 농명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수고롭고 질질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안식과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 생명을 낳고 지친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복된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